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주님의 교회로 불러 모아주시고 찬양과 경배로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봄의 기운이 온 땅을 감싸며 새 생명이 움트는 이 계절, 만물 가운데 깃드신 하나님의 신실하신 손길을 바라보며 경이로움을 느낍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땅은 여전히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산불로 인해 많은 사망자와 부상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자연재해로 인해 고통받는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옵소서. 무너진 삶의 터전을 복구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시고 상심한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한 주 가운데 세상 속에서 저희가 알게 모르게 지은 죄를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 아멘. 저희의 죄를 친히 담당하기 위하여 고난의 자리로 나아오신 예수님의 순환을 기억하는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죄인된 저희를 위하여 모든 것을 내어주신 주님의 희생을 기억하며 저희들도 내어주무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이 지역 사회에 하나님의 사랑을 널리 전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주님,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가정과 교회, 학교와 사회 속에서 바른 신앙과 올바른 가치관을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는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저희 본 우리 교회 2층 공사도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할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4월부터 드려지는 주일학교 예배가 은혜 가운데 드려지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수술을 마치고 회복되어지는 성도들, 질병 가운데 있는 성도들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모두 회복되어지는 은혜 있길 소망합니다. 저희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본 우리 교회의 성도들이 속해 있는 사업장과 직장들 모두 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증거하실 목사님께 크신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목사님 가정에도 영육간에 강건하시길 소망합니다. 이 모든 말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함께 나눌 말씀은 여호수아 10장 6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0장 6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6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사륙하고 베오론에서 올라가는 빌탈에서 추격하여 아세라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느니라.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오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라까지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아멘. 오늘도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귀한 음성 듣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앞두자고 계신 성도님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네, 어제 날씨가 아주 비, 눈, 뭐 태양, 네, 뭐 사계절을 어제 하루 동안 다 본 것 같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약속을 지킬 때 기적이 나타납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자고자 합니다. 약속이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듣고 또 약속을 많이 하죠. 그런데 이 약속이 가지고 있는 뜻이 있습니다. 제가 좀 이렇게 찾아봤더니 약속은 이런 뜻을 가지고 있대요. 누군가가 무언가를 할 것인지 아니면 하지 않을 것인지에 대한 미리 정하는 행위가 담겨져 있는 게 약속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약속이라는 것이 꼭 지켜야 하는 것으로 우리가 인식하고 있지만 약속의 국어사전의 의미는 그것을 내가 할지 하지 않을지 미리 정하는 행위를 약속이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누구랑 약속을 한다라는 것은 그 약속한 내용을 반드시 내가 책임질 것이냐 아니면 그 약속이 부당하다고 하면 내가 책임지지 않을 것이냐 그것들을 결정하고 선택하는 것이 이 약속이 가지고 있는 의미라고 합니다. 하지만 참으로 신기한 것은 이 누군가와의 약속을 할 때 약속을 한 당사자보다 약속을 들은 그 대상자가 그 약속에 대해서 더 잘 기억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서 가끔 불쑥불쑥 저희 자녀들이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아빠 그때 이거 사준다고 했잖아. 예. 나는 기억이 없어요. 예. 근데 그거 사준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약속을 한 저는 기억을 못하지만 그 약속을 들은 그 대상자들은 그 약속을 기억하고 약속을 끝까지 지켜라라고 요구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또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반대로 자녀들이 저에게 아빠 다음부터 이런 것들은 조심하고 안 하겠습니다라고 약속했지만 시간이 지나면 어떠죠? 그 약속을 또 잊어버리고 또 반복되게 그런 일들을 하는 것들. 그러니까 이 약속에 대해서는 이 이면적인 면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반드시 지켜야 하는 면도 있지만 또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는 어떤 그런 명분이 담겨져 있는 게 이 약속 안에 담겨져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 약속을 언약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고 있는 언약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피조물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일방적으로 주신 무조건적인 은혜와 구원의 은혜를 이 언약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약속은 지킬 것이냐 지키지 않을 것이냐의 내용을 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피조물에게 약속하신 이 언약의 약속은 어떤 필요 조건적이 아니라 할 것이냐 하지 말 것이냐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과 구원으로 이거는 반드시 지키고 행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져 있는 게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너희들 내가 너희들을 구원할지 말지 한번 두고 보자 이게 아니라 내가 너희들 이렇게 하면 내가 이 약속을 지킬 거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약속을 내가 안 지킬 이게 아니라 그것이 있던 없던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그거에 따라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반드시 행하시겠다라는 약속 언약이 그 안에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할 수 있는 이 약속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 주신 이 언약은 그 범위와 그 크기와 그 책임이 너무나도 큰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 나눴던 이 여호수아와 기브온 족속들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화친을 맺고 조약을 맺었어요. 그들의 속임수와 그들의 거짓말로 새겨진 약속이었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맺어진 약속이었기에 한편에서는 그것을 지키지 않아도 됩니다라고 말했지 모르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약속이기에 반드시 이것을 지켜야 하고 행해야 하는 여호수아의 결단과 헌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책임을 다하는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큰 위기가 찾아왔는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기브온 족속과 하진 약속을 지키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큰 기적을 베푸셨는데 오늘 그 기적의 내용이 무엇이었고
또 오늘날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우리에게 주시는 기적과 은혜는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 우리의 삶 속에 한번 적용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기브온 족속이 여호수아에게 무엇을 요청하고 있습니까? 우리 6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매 가나안 다른 족속들이 기브온이 이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었다라는 소식에 모두가 발끈했던 것 같아요. 그 중에서도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이 10장 초반에 이 예루살렘의 왕이었던 아도니 세덱이라는 왕이 좀 심하게 발끈을 합니다. 그리고 이 기브온 족속이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자 다른 가나안 족속들도 이제 연합군을 만들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 아도니 세덱이 다른 왕들을 다 불러 모아서 이 기브온이 지금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었다, 큰일 났다. 그러니 우리도 이렇게 연합군을 만들어서 우리도 저 기브온을 치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런데 오늘 보니까 이 예루살렘 아도니 세덱이 2절에 어떤 마음을 품었냐면 크게 두려워하였다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기브온 족속과 이스라엘이 화친을 맺었는데 이 아도니세덱이 크게 두려움을 가져왔다라고 말씀해요. 자, 두려워했다라는 것은 그들을 무서워했다라는 것인데 그러면 이 두려움이 찾아왔을 때는 그 권력과 힘을 가진 자 앞에 우리가 어떻게 보면 좀 굴복하고 따라야 되는데 이 인간의 습성이 두려움이 찾아오면 겸손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어떻게 돼요? 교만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 방법을 궁리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싸워서 한번 이겨보자라는 그 인간의 교만과 그 안일함의 행동이 이 아도니 세대 가운데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수요일날 마가복음 말씀 나누고 있잖아요. 마음 안에 마음이 심겨졌는데 두려움이 찾아오면 우리가 열매 맺지 못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기브온 족속도 이스라엘 백성들로 말미암아 두려움 가운데 거짓으로 화친을 맺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은혜가 있었지만 이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은 똑같이 두려움을 찾아왔지만 다른 모습으로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변의 왕들을 모아고 무모한 도전을 이제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려움 앞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싸워서 이겨야겠다라는 어떤 그 교만과 당당함이 이 안에서 나오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게로 올라와 나를 도우라. 우리가 기브온을 치자. 이는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화친하였음이라라고 이렇게 아도니세덱이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 아도니세덱이 왜 이렇게 선동하고 왜 이렇게 크게 두려워했느냐? 그런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 기브온 족속 다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령해야 될 대상이 어디였느냐? 바로 이 예루살렘 아도니세덱이 있는 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브온 족속이 그 가나안 땅의 중간지대 역할을 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브온 족속이 무너지자 가장 먼저 크게 두려움을 느꼈던 사람이 이 아도니세덱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면 그 기브온 족속이 큰 왕이었고 그들의 힘도 강하였는데 어찌 저들이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을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우리가 같이 힘을 모아 저 이스라엘과 기브온을 대적하고 치자라고 그렇게 교만하니 교만의 모습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기브온 사람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야, 우리 이제 큰일 났다. 우리가 이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으니 저들이 연합군을 만들어서 이제 우리를 치려고 하니까 이제 기브온 족속이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 기브온 족속들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무엇을 맺었어요? 화친을 맺었잖아요. 그래서 이들이 살 방법은 뭐다? 우리가 맞서서 싸워보자가 아니라 우리가 화친을 맺은 저 이스라엘과 여호수아에게 도움을 요청하자라고 마음을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 약속을 맺은 것이 이 기브온족 속에는 이렇게 당당함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 약속 맺은 그 약속이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약속을 한 자나 약속을 당한 자 모두가 책임감을 갖고 당당히 요구할 수 있고요. 당당히 그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들어줘야 하는 것이 바로 이 조약 언약의 약속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자 여호수아가 어떻게 행동합니까?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이 기브온 족속이 여호수아에게 올라가서 우리를 도와달라, 우리가 큰일 났다, 도와달라 하자 여호수아가 그것에 대해서 모든 군사와 용사를 가지고 그것과 싸우러 올라갑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들과 화친 맺은 것이 그냥 여호와의 이름이 아닌 어떤 정치적으로 약속을 맺은 거라고 한다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도 굳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의 이름으로 약속했습니까? 여호와의 이름으로 약속하다 보니까 여호수아 역시도 고민하지 않고 그들의 요청과 그들의 요구에 도망가거나 피하거나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군사와 용사를 이끌고 싸우러 나아갑니다. 이것이 믿음인 것 같아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믿음 있는 자의 당당함인 것 같아요. 눈에 보여지는 상황 속에서 야, 우리가 이것도 괜히 약속 맺어가지고 야, 저 기브온 때문에 우리가 큰일 났다. 한번 이스라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기브온이 약속을 맺고 우리들이 당신들의 종이 되겠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종들을 통해서 우리가 좀 편함을 누려야 되는데 지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기브온 때문에 지금 뭐하게 생긴 거예요? 큰 피해를 입게 생긴 거예요. 아니, 그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득을 얻는 게 아니라 그들 때문에 우리가 지금 피해를 입을 상황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마음에 결단한 대로 그것에 대해서 원망과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군사와 용사를 끌고 그들과 싸우기 위해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정말 큰 축복과 첫 번째 기적이 나타나는데요. 어떤 기적인지 아십니까? 이게 표면적으로 나타나지 않는데 첫 번째 하나님께서 주신 기적은 기브온과 약속 맺은 것을 통해 이들과 이들을 도와줘야 되는 싸움을 통해 이들이 점령해야 될 가나안 족속의 모든 왕들과 군사들이 한 자리에 지금 모였다라는 것이에요. 이 다섯 족속이 모여서 기브온을 치려고 하는데 자칫 잘못하면 기브온도 멸망당하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도 멸망당할 것 같은데 반대로 생각하면 여러 번 나눠서 싸워야 될 전쟁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금 한 방에 끝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우리가 이들이 연합군으로 온 것이 우리에게 불편하고 어려움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붙잡고 한다면 5번 걸쳐서 전쟁하고 싸워야 될 전쟁을 지금 한 방에 끝낼 수 있는 은혜가 생긴 거예요. 이게 첫 번째 기적입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자 하나님께서 은혜와 기적을 베푸셨는데 여러 번 수고할 일을 한 번 수고해서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지금 능력과 기회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펼쳐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일들을 좀 경험해 본 적 있으신 적 없으십니까? 여러 번 나눠서 수고해야 될 일들인데 그냥 하나님 한번 믿고 내가 감당해 보자 했을 때 정말 하나의 일을 보고 나는 시작했는데 생각하지도 못했던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또 상상하지도 못했던 일들을 같이 해결되어졌던 그런 은혜의 경험들 있으시죠? 저만 있나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참으로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해야 되는데 참 신기한 게 여러 번 그 걸쳐서 넘어가야 될 산들을 하나의 산을 잘 넘어가면 다음 산들이 이렇게 높아져 보이는 게 아니라 그냥 그것이 평지처럼 보여질 때가 있습니다. 저도 이제 최근에 이제 그런 자격고사 시험 보면서 막 그렇게 마음 안에서는 막 하기 싫고 막 불안하기도 하고 했는데 그냥 이 악물고 그냥 벼락치기한 결과 수요일 날 합격 통지서를 네,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움과 걱정 가운데 있었지만 아니야, 이것들을 한번 해보자. 그래, 하나님이 주신 힘과 능력을 한번 해보자라고 당당하게 나아가고 그것들을 감당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 산들을 낮게 하시면서 감당하게 하신 은혜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기적은 무엇이 없었던 것이 그냥 한 번에 뿅 생기는 게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내가 믿고 그것을 불평하거나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믿음의 길을 감당하고 걸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말도 안 되는 은혜로 그 다음 산들을 그냥 무리 없이 건너가게 하시는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적과 같은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무조건적인 구원의 은혜의 약속이 무엇이 있으십니까?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지금 주님께 무엇을 요청하고 계십니까? 오늘 기브온 족속들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약속 맺은 것을 통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함께 싸워달라고 요청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인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우리는 기억하고 하나님께 무엇을 요청해야 됩니까? 주님, 나와 함께 싸워 주십시오. 아니, 더 당당하게 주님, 나를 대신해서 앞서 싸워 주십시오. 나는 그 길을 믿음으로 가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는 누군가가 또 나에게 어떠한 요청을 한다고 한다면, 이번 한 주간 동안 그런 요청을 누군가가 나에게 한다면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한번 그 요청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번 들어줘 보면 어떨까요? 그것에 대해서 내가 무엇을 이득 볼 것이냐, 내가 무엇이 손해되어지냐, 그런 거 고민하지 않고 이번 한 주간 누군가가 나에게 어떠한 요청과 도움을 구한다면 두 번, 세 번 고민하지 말고 오늘 여호수아가 모든 용사와 군사를 데리고 올라갔던 것처럼 이번 한 주간 그런 요청 가운데 믿음을 갖고 그 요청을 수락하고 도와주고 그들을 흘려보내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함께 살펴볼 것은,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어떤 약속을 주셨을까요? 우리 8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두 번째 기적이 뭐예요? 여호수아에게 또 어떤 약속을 주셨어요? 이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다라는 약속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이 잘못된 약속 때문에 우리가 피해받을 수도 있을 것 같고 손해받을 수도 있는 그런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맺어진 약속을 믿고 신뢰하고 그들을 돕기로 결단하고 발걸음을 내딛자 하나님께서 어떤 기적을 주셨어요? 이 전쟁에서 반드시 너희가 승리할 것이다. 그러니 뭐 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아도니세덱은 두려워해서 인간의 힘을 모았지만 여호수아는 그 하나님의 이름의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마음 가운데 있었던 그 두려운 마음들을 만지시면서 여호수아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가 반드시 이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도니세덱은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부정했다면 여호수아는 이 두려움과 이 부당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자 하나님께서 그 여호수아 마음 가운데 있었던 두려움을 없애주시고 이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여호수아에게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성경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는 말씀을 정말 많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하신 거 보면 우리 피조물된 인간 마음 속에 정말 많이 찾아오는 것이 이 두려운 마음, 이 걱정되는 마음, 이 염려되는 마음 속에서 우리가 자유로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항상 믿음으로 삽시다, 믿음으로 해결합시다, 하나님 붙잡고 나아갑시다 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이 두려움과 걱정의 문제 우리가 해결할 수 있습니까? 단 하나도, 단 한 번도 해결한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과 그 믿음이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우리 안에 어떠한 능력이 있고 그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거나 놀라지 말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어떤 그 힘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누구와 함께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이유도 무서워할 이유도 피할 이유도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움은 우리를 반드시 위축하게 합니다. 아도니세덱도 이 두려운 마음 가운데 위축이 되어져서 인간의 힘을 모았던 것처럼 인간은 두려움을 만나면 대번에 나의 편을 찾기 시작하고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교만 아닌 교만이 나온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오늘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두려워하지 말아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두려움이 없을 때 어떤 은혜가 있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때 비로소야 볼 수 있고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 하지만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에 대한 영적인 눈이 닫혀지기 시작합니다. 결국에는 두려움이라는 것은 우리의 육신의 눈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눈도 어둡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없어야 됩니다. 작게 어디서부터 찾아온지 모르는 이 두려움과 걱정, 우리는 빨리 떨쳐낼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바라볼 수 있고 분별할 수 있다라는 것. 여호수아는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승리의 약속을 붙잡고 올라갑니다. 짐처럼 느껴질 수도 있었고 부당하게 느껴질 수 있었던 이 기브온 족속들로 인하여 불편하고 두려웠던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라는 그 확신을 붙잡고 다시 올라가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자들에게는 대적자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내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어떤 걱정 때문에 당장 내일에 무엇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 우리에게 두려움으로 찾아올 수 있지만 내가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붙잡고 걸어간다면 우리를 대적할 자가 없습니다. 우리를 넘어뜨릴 자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붙잡고 세상 가운데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절대로 우리를 대적할 자, 우리를 무너뜨릴 자, 우리를 때리고 우리를 힘들게 할 자가 한 사람도 없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세 번째 기적이 나타나는데 무엇이 나타나느냐?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당당함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수아가 기습적으로 그들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말씀에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기브온 족속을 도우면 그냥 일부만 도울 수도 있고 그냥 적당히 도울 수도 있는데 지금 여호수아는 이 하나님의 승리의 약속을 붙잡고 밤새 올라갔대요. 밤새 올라갔다라는 것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뭐 했다라는 거예요? 아주 애씀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열심히 있었다라는 거예요. 최선을 다했다라는 거예요. 그 밤에 자고 쉬는 것이 아니라 밤이 새도록 그들을 돕고 또한 그 아도니 세덱과 그 가나안 족속의 연합군을 물리치기 위해서 밤새 올라가서 그들을 갑작스럽게 공격해서 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도 그런 당당함, 어떻게 보면 그것들을 감당할 수 없는 힘이 부족했을지 모르나 이들이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세 번째 기적, 당당한 가운데 애씀과 수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믿음으로 바라보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이 하나님 이렇게 우리와 싸워주세요. 나는 모르겠습니다. 나는 뒷짐지겠습니다. 이게 아니죠. 우리가 100%의 믿음을 갖고 주님께 나아갔다면 우리도 반드시 100%의 힘과 노력과 애씀으로 열심을 다해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 공부하는 일들, 또 우리 가장들 어떤 사업과 일터에서 어떤 직무와 사명들을 감당하는 일들, 우리가 이것 가운데 최선을 다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 너는 그냥 적당히 해,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믿음으로 헌신하고 고백했다면 나 역시도 그것에 대해서 최선의 힘과 최선의 노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과 합쳐질 때 하나님께서 100을 만들어내는 역사가 우리 삶 속에 반드시 나타난다는 것이죠. 만약에 여호수아가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으니까 야, 우리 그냥 대충 해도 될 거야, 우리 그냥 적당히 해도 될 거야, 이렇게 마음을 먹었다라고 한다면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그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자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강하고 담대한 마음, 할 수 있다, 견딜 수 있다, 우리가 해낼 수 있다라는 그 용기와 힘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 약속을 붙잡지 못하면 그런 힘과 그런 원동력이 절대로 나오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을 붙잡지 아니하면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나오지가 않습니다. 간절히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
100%의 믿음을 갖고 나아가시는데 그 100%의 믿음이 내가 게으르고 나는 하지 않아도 된다가 아니라 나도 그 100%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100%의 그 애씀과 헌신과 결단을 통하여서 우리가 속한 직장에서, 일터에서, 학교에서 모든 일들을 능력 있게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약속은 무엇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주신 언약의 약속의 말씀은 과연 무엇이 있으십니까? 간절히 기억하기는 그 약속을 기억하고 이번 한 주간 그와 같은 믿음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어떤 기적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내셨을까요? 우리 읽진 않았지만 12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이알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라 하매. 자, 여호수아가 그 가나안 족속들을 점령했는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기적을 베푸셨느냐? 앞절에 우박을 내리셔서 그들을 치셨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으로 나타났던 기적은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을 통해서 죽은 자가 더 많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방금 전에 우리가 이전에 나눴던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100% 나아가고 100%로 애썼는데 그 결과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씀으로 죽은 자보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로 죽은 자가 더 많았다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기적을 베푸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믿음을 갖고 최선을 갖고 나아갈 때 말도 안 되는 은혜로 하나님께서 엄청난 기적을 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저도 이런 경험들 되게 많이 하거든요. 저도 지금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아마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 말씀 전하기 전에 엄청 긴장을 많이 합니다. 막 이 아래에서 앉아가지고 별의별 소리를 다 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게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거 진짜 이거 정말 이거 하나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도와달라는 기도가 제가 준비를 잘 하지 못했으니까 도와달라는 기도를 할까요? 그렇지 않죠. 저도 제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하나님께 정말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올라와요. 그런데 제가 설교하다 보면 항상 느끼는 게 있는데 어느 날은 정말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게 막 느껴져요. 사실은 그날은 준비를 잘 못했어. 준비를 잘 못하고 잘 외워지지도 않았는데 앞에서 막 설교를 하는데 전하는 전하 듣고 있는 성도분들이나 이 반응과 이게 막 정말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자, 오늘은 제가 그걸 느껴졌을까요? 못 느꼈을까요? 네. 근데 제가 엄청나게 느꼈던 때가 2주 전이었나 3주 전이었어요. 그때 제가 아마 뭐 또 하던 대로 준비를 했어요. 근데 그날은 설교하는데 이거 뭐 원고를 안 봐도 막 기억이 막 다 나고요. 또 이 성도님들 이 눈을 보니까 막 저를 쳐다보는 이 눈빛들이 저를 막 잡아먹을 듯한 눈빛으로 막 쳐다보는데 와 정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이 전해지는 가운데 전하는 자나 듣는 자에게 함께 하신다라는 걸 제가 느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런 역사하심을 느낄 때가 있어요. 근데 반대로 철저하게 준비하고 막 완벽하게 준비했는데 전하는데 막 힘들어. 막 내가 힘든 거야 전하면서. 그리고 막 기억도 잘 안 나. 그래서 자꾸 막 이거 막 보게 되고 막 눈치 보고 막 이럴 때가 있어요. 혹시 그런 거 느끼신 적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다행입니다. 네. 그러니까 저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이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선포한다라는 게 사실 정말 어렵습니다. 이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힘과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언변으로 할 수 있는 게 정말 한계성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입버릇처럼 하는 얘기가 제가 이 목회자가 되니까 이게 정말 입만 살았어요. 입만 살았어요. 막 진짜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이 좀 그런데 말빨이라고 하죠. 예, 말빨만 좋아져가지고 이 말로 지지 않아요 이게. 예. 그러니까 이게 한 까딱 느끼면 야 정말 입만 살았다 정말. 그냥 입만 살아가지고 내가 그냥 입만 둥둥둥 뛰어다니는구나 정말. 막 이럴 때가 이렇게 생각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근데 제가 만약에 그거를 믿고 그거를 의지하고 제가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면 그게 은혜가 될까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가 있을까요? 화려함은 있을 수 있겠죠. 어떤 그런 어떤 나타남은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보누리교회가 시작이 되면서 말씀을 전하는 그 은혜가 어디서부터 오는지를 다시 한번 느꼈는데, 어디서부터 이런 힘이 올까요? 저는 어디서부터 그런 힘을 얻을까요? 일주일 동안 잘 준비하는 것을 통해 힘을 얻을까요? 제가 찾았습니다. 기도입니다. 제가 보누리교회 저희가 새벽 예배 11월부터 시작했죠. 11월부터 시작을 했는데 저 이거 새벽 기도 아니면 저 이거 감당 못 하겠더라고요. 그리고 요즘에 이제 지금 11월, 12월, 1월, 2월, 3월 되면 이제 5개월째 새벽 예배 하고 있잖아요. 정말 제가 제 자신을 칭찬하는 게 한 번도 빠지지 않고, 한 번도 사고가 나지 않고 새벽에 눈을 띄워주게 하셔서 이렇게 감당할 수 있는 게 정말 감사해요. 그런데 저도 인간인지라 이게 한 5개월 매일 이렇게 가다 보니까 피곤하겠어요? 안 피곤하겠어요? 그냥 피곤해요. 그냥 피곤해요. 그래서 새벽에 이렇게 일어나서 야, 내가 오늘 가서 이거 뭐 설교하고 기도나 할 수 있을까? 그냥 해롱해롱 되고 이렇게 와요. 제일 피곤한 날이 보니까 목요일이에요. 목요일. 수요 예배하고 다음 날 이게 이 새벽 예배 오는 게 이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부교육자 때는 솔직히 하나님 죄송합니다. 부교육자 때는 피곤하면 솔직히 새벽 예배 많이 빠졌어요. 많이 빠졌어요. 근데 이게 여기 오니까 빠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매일 아침 새벽마다 이거 내가 오늘 가서 기도할 수 있을까? 그래서 오면서도 그래, 오늘은 그냥 말씀 전하고 그냥 기도하면서 조금 적은 소리로 기도하면서 좀 이렇게 조금 졸면서 쉬면서 해야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고 와요. 그런데 여기서 또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 하시더라고요. 기도의 힘을 또 불어 넣어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오지도 않는 목소리를 막 내면서 막 부르짖고 얘기 막 고백하고 막 이렇게 해요. 그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몇 주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힘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힘을 얻지를 못해요. 정말 그 기도하지 않으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그 기적과 같은 은혜를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그 기적과 은혜는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할 수 있는데, 그것은 칼의 힘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믿음과 말씀과 기도의 힘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 주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고, 정말 우리가 말씀과 기도 앞에 헌신을 낼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한 어떠한 기적이 나타나십니까? 다섯 번째 기적은 여호수아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태양을 멈추시고 또한 달을 멈추셔서 이들이 이 가나안 족속을 치고 점령하는 데 있어서 그 어둠과 빛이 없음으로 해서 그것들에 대해서 손해보지 않고 당당하게 그 전쟁 가운데 싸울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의 목소리에 응답하신 적이 이때 말고는 없었다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여호수아가 이 전쟁하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함께해 주십시오. 우리가 이 전쟁에서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을 때 정말 말도 안 되는 은혜를 통해서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하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들을 우리에게서 행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지금 주님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기적이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 아니하면 해결되지 아니할 문제가 어떠한 문제가 있으십니까? 건강의 문제, 학업을 감당해야 될 문제, 또한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두려움과 걱정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그 어떠한 문제를 가운데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들을 내어드리고 믿음의 당당함으로 나아갈 때,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나아갈 때, 기도함으로 구하고 찾고 구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도 없었던 감당할 수 있는 그 일들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일들을 반드시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내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반드시 우리와 맺은 그 언약의 약속을 통해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가십니다. 그 약속 붙잡고 하나님께 당당하게 요구하십시오. 당당하게 요청하십시오. 당당하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들을 통해 내가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달라고,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다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고 간구하여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체험하고 경험하며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